찬양을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니까 훨씬 신이 나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미선 집사님이 원래 잘해요.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아주 율동을 잘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오후 예배는 좀 이렇게 찬양과 또 율동을 이렇게 곁들여서면은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잘 시작을 해서 우리 율동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어. 50팀만 있는 게 아니라 율동팀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율동으로 리더를 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보니까 잘들 따라 하시구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4가지 복을 얘기했고 4가지 화를 얘기했다는데 4가지 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처 말씀 못 드리고 끝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뭐 벨소리를 다 듣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라. 이 얘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으십시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위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는 거예요. 뭐 힘내세요. 괜찮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나 모르겠다고 자포자기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라. 진짜 그건 엄청난 복받을 일이고 그건 진짜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핍박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누구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와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아무쪼록 온갖 핍박을 이렇게 받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라. 춤추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그 힘든 얘기인데 주님은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 받을 일이 생겼네. 상 받을 일이 생겼어 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이제 복 받았네 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남에게 좀 핍박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그냥 말지 뭐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이죠. 그런 날이 오면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너희들을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안 받으면 믿음이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석으로 믿으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으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설령 믿는 아내 믿는 남편에게마저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적당한 게
우리가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잖아요. 그 이상이 가버리면 미쳤다 하고, 그 이상이 가버리면은 아주 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 주님과 복음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미친 소리 듣고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던 중에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슬퍼할 일이고, 또 그 일이 없다고 하면은 뭐 미움받고 핍박받고 뭐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손해를 입어도, 별말을 들어도 꾹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하니 미운 소리 안 듣고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겨우 주일날 1시간 나와서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간다 생각하고 그냥 앉았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 그런데 그 상급은 그냥 뭐 개밥 퍼주듯이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별하고 선별하고 뽑아가지고 아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썩지 않는 금멸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게 되니까 기뻐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상 받을 일을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 받는 것도 별것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장관의, 무슨 대통령의, 뭐의 어떤 일에 내가 뽑힘을 당하고 굉장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게 되고 상을 받아도요,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저는 집에 갈 때 항상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을 꼭 건너가요. 지나가야 됩니다. 100번이면 100번을 다 그 쓰레기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 길을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길을 통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오만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제 눈에 항상 드는 것이 상패예요. 상패. 그 상패 하나를 받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였고 공력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들였을 텐데, 그렇게 그 상패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온갖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것이 피가 번쩍하도록 집에다가 탁 모시고 신주단지처럼 살았는데, 그것을 세상에요 쓰레기장에 내버려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것 얻을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뭐 굉장한 것을 얻은 것처럼 막 난리를 쳤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쓰레기장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세도 그렇잖아요. 참 정말 세상에 이름 내기 좋아하고 난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시간을 막 엄청나게 막 버려가면서 낭비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명예를 얻었다고 보세요. 그게 몇 년이나 가요?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도 그 5년 지나고 나면은 감옥 가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굉장히 뭐 이름을 날리는 뭐 80년대 막 민주화 운동할 때에 막 깃발 날리던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제 신문에 그 최영우 그 양반 나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 그 젊었을 때는 깃발 날리던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땅의 것은요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질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나니까 분토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때 잠깐 쾌락이고 그때 잠깐 위안이고 그때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상 받았어, 우리 남편이 상 받았어, 뭐 취업을 했어, 또 내지 뭐 승진을 했어, 무엇이 당첨이 됐어, 무엇이 됐어, 그러면 막 난리 나지요. 잔치를 베풀고 막 나팔을 불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에다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얼마 좀 위안이 되고 쪼까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그건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은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 뛰놀라는 겁니다. 막 얼씨구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엊그제 제가 어디 저쪽 시골 마을 갔더니 지금도 이렇게 뭘 걸더라고요. 서울대학 누구네 딸 서울대학에 입학한 것을 이렇게 방을 걸어놨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가문의 참 영광이잖아요. 동네의 영광이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고난을 받아서 얻는 것이라면은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물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기뻐하고 뛰놀라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은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욕을 먹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가난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욕하고 핍박을 받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배가 굶고 막 가난해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주님 아니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그냥 막 나가서 날밤이 새도록 일하고 그러면은 부자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누고 베풀고 살다 보니까 쌓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르고 나태해가지고 가난한 것은 복이 없는데, 부지런해도 내가 쌓아두지 않은, 여기 보면은 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화가 있을진데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에게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배부르고 등 따숩다 그러죠.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아니, 배부르고 등 따순 것이 왜 화가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배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막 나눠주다 보니까, 베풀어 주다 보니까 내 잔고가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 지갑에가 1원도 없는데, 지금 이게 1원도 없는 지가 지금 얼마 됐어? 꽤 됐어. 누가 하나도 안 채워줬을까? 한 장도 없어요. 언제 비지 않는데. 왜 비어 있어요? 나눠줘버리니까. 생기는 대로 여기 담아지면은
그냥 어떻게 쓰든지 써버려요. 그냥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술 일이 없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가 너무 많으니까, 베풀고 나눠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쌓아두면은 어쩐다 그래요? 좀이 먹으니까, 도둑질 해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아이 도둑질 맞느니 좀이 먹어서 그냥 다 내다 버리느니 어찌한 게 낫겠어? 에? 그냥 줘버리니까 낫겠잖아요. 그냥 나눠주는 게 100배 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눠주면은 등 따숩고 배불러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면 복인 줄 아세요 그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고행. 카톨릭이 처음에 이 신교가 없을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진짜 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뭐 별것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까지 해보냐면은 그 성전에 이 계단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여기 뭐 우리 조선대학교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그만큼 내 육신을 쳐가지고 고생을 시키면은 아마 득도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이열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고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봤어요. 자기 몸을 굉장히 괴롭혀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무릎으로 그 많은 계단을 올라서 성전에 가봤지만은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헛짓거리더라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죠.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을 한번 봐요. 신명기 11장 26절. 자,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할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이냐 저주예요. 복이냐 화냐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굶주리고 가난한 것은 그건 진짜 복이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배부르고 등 따숩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상이 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만 큰 집 지니고 좋은 차 굴리고 맛난 음식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10골 20골을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나사로 얘기. 나사로는요 정말 거지예요. 부자 문간 앞에 앉아서 부자가 던져주는 쓰레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라고요. 그런데 죽었어요. 희한하게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진짜 지옥에 가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목이 얼마나 타든지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으니까 그러죠.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저기 나사로 내 집 앞에 문간 앞에서 주워 먹던 거지인데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요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제 목에 좀 축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목이 타면은 물 한 대 저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황송스러운 얘기고 그냥 손가락에 물 한 점 찍어서 내 목을 좀 적시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왜?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배부르고 뜬다숙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따순 거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재산가 되고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해 가서 뭐 자식들에게 오만 것을 다 나눠주는 거 이게 복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정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그 맨발의 청춘 최춘선 그 목사님 그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다녔던 분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최고의 부자였답니다. 엄청나게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서울 그쪽 밟고 다니는 땅이 다 자기 땅이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종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맨발로 추운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할 것 없이 1년 365일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서는 막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인터뷰하고 그분과 얘기해 보는 것이 텔레비에 몇 번씩 나왔잖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상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바로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얘기잖아요. 화 있을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다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받아버렸다. 왜냐하면은 부자는 대접받잖아요. 좋은 차 타고 가면은요 왕대접 받아요. 근데 고물차 타고 가면은 거들어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은행을 가도 그렇고 강문서를 가도 그래요. 넥타이 매고 반짝반짝거리는 구두 신고 가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해요. 그런데 곰 신고 그냥 잠바 입고 가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부자는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화가 있다 그 말이야. 두 번째 화는 뭐냐면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여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배부른 자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이요. 19절부터 쭉 봐보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죠? 위로를 받는 것과 괴로움을 받는 것은 딱 나왔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호의호식으로 살아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거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눠주고 베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돈 벌 시간이 없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이 없어. 진짜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너무 특출한데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뛰놀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화 있을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죠. 부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은 풍성하면은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VIP 그것도 부족해서 VVVIP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왕 대접을 받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면 돈이 있을 수가 없죠. 부자로 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안 쓰고 모아두니까 아무리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안 내놓으니까 아무리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도 길을 틀어잡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래서 재산이 모아진 거예요. 안 먹고 안 써서 재산이 모아진 거죠. 그런데 안 먹고 안 입어서가 아니잖아요. 다 입고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재산이 모아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누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들에게, 이 선교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막 나눠줬다면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가죠.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춤을 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수고 배 따순 것은, 배부른 것은 이 땅에서 참 대접받는다니까요. 정말 고급 음식점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이 뭐 몇만 원씩 되는 거 마시고, 어디 호텔 가서 잠 한숨 자는데 몇백만 원짜리 잠을 자고, 그러면 얼마나 막 대접을 받는 겁니까? 그런데 하늘에 상이 없다니까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많은데, 번 것은 많은데 없어. 왜 없느냐면은 다 나누고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곧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 있냐?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해지게 되고 얻게 되면은 참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뭐 누구라도 돈 없으면은 멸시당하고 천대받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벌어들였는데 그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막 퍼주는 일하고 나눠주는 일하고 베풀어버리는 일하고 없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크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갖고 일하기 싫어서 남의 때에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봅시다. 자,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그러니까 웃는 거,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지금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웃음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동료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막 다른박질하고 있는데 그게 웃고 있냐고요? 그건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꼴이 아닌데 말이 아닌데 우리가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허허허 하고 웃고 있다고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아무리 애통함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는데도 지금 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막 지옥을 향해서 막 쳐들어가고 치닫고 있는데 허허 웃고 있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울 일이라고. 그래서 주님 뭐라 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웃을 일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전제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로다 그 말이야.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정말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 지옥에서 있다면, 나를 정말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신 부모가 지옥에 가 있더라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며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에 가 있다면 그거 웃을 일이에요? 슬피 이를 가는 일이 될 거예요. 이를 가는 일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희낙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모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마지막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해요? 칭찬 받을 일이 대체 뭐 있어요? 상 받을 일이 대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칭찬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아니라고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인 것이 천국 지옥을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잘한다가 잘한다고 해주고 그래야지. 화가 어쩌고 벌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어째 무서워서 다니겠냐?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니까요. 책망하고 꾸짖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나태하고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하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죽을 힘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합니까? 진짜로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박수를 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잘한다 잘한다고 해요. 괜찮다 괜찮다고 할 거냐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시험 들고 그래서 뭐 삐지고 그래서 뭐 서운 타하고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만은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격려 안 해준다고 삐지냐 말이에요. 위로 안 해주느냐고. 왜 자꾸 책망만 하느냐고. 아니 책망을 받아도 지금 안 되는데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면 계속 그럴 것인데 어쩔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게예요. 화요 화. 그리고 화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주님께서 5가지의 복과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딱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로요 잘한다고만 한다니까요. 잘한다 그렇게 하라고. 못한다고 아니다고 지적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미운 소리 안 들은다고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유 맞히는 소리, 그냥 격려나 해주고 위로나 해주고 무슨 그 우습게 한 소리나 해주고 이러면 좋다 그래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아주 싫어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목자 아닌가요? 그래서 싹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히 11조에 대한 얘기도 이런 방구도 못해. 감히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런 방구를 못한다니까요. 왜? 싫어하니까. 그때 뭐 미운 소리 들을 거 뭐 있냐. 그냥 인기 영합해서 그냥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또 목자들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자기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 뭐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잖아요. 내가 뭘 해놓은 것이 있다고. 날마다 먹고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하면 그걸 삐지냐고, 조금 뭐라고 하면 그것도 뭐 상처가 되느냐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 받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말 기뻐 춤을 추자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조금 고난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힘겨워야 돼요. 미운 소리를 듣고 싫은 소리를 듣고 어쩌든 허리를 졸라매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뭐 있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고 있고. 진짜로 주님과 복음은 뒷전이잖아요. 자식 일이라면, 부모 일이라면, 형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면서 교회에서 좀 뭐 하자고, 교회에서 좀 어쩌자고 하면 그냥 아이고 그래 버리잖아요.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위해서는 막 암만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자고 하면은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뭘 잘했다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요. 옛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한다 하면 했다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잘한 게 뭐 있느냐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잘한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대수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인데, 더 못하고 더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 진짜 참 목자를 만나야 되고 진짜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진 것들이 선한 목자, 정말 참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게 되면은 이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만 이 말씀에만 우리가 딱 매여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면은 하늘의 상이 크고요. 정말 나라가, 세상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4개의 복, 4개의 화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가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자,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왜? 다 나눠버려서, 다 베풀어서 정말 영혼을 그 물질로 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눈물이 나오죠. 피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피눈물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멸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할 때에 그때는 서운하고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괴로울지 몰라도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죠. 이 땅에서는 상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됐다고 누가 상 갖다 줍니까?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다 베풀고 살았다 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지. 하늘의 상이 크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금멸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르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그러니까 화라니까, 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삐질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지금 차곡 쌓아놓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정말 인정을 못 받고 주고 살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2장 한 번만 봅시다. 13절이요. 21절까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시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지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베풀어서 하늘의 창고에다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창고에다 쌓아두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화예요, 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게을러서 나태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부유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나눠줘 버려서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다 베풀어줘서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부유함으로 상급으로 허락하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쌓아둬봤자 다 조물 먹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그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화도 복도 우리 앞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함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선택하면 화를 받을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선택해서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장가 기도하기에 하나님